31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책 피니까 저도 다 읽었네요. 네. 오늘 잠언의 화자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는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본문은 20절부터 33절 중에 중심에 있는 26절부터 31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지혜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난번 잠언을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와 동행하는 삶, 지혜를 선택하는 삶,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면 지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특히 26절부터 31절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이 지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혜와 같이 진행하고 살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동행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재앙과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놓일 때에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은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시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오다가 결국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28절부터 30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지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와 멀어진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가 등한시되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멀어져 있으며 기도는 내가 생각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지금 제가 만나던 그 많은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다 같이 이럽니다. 식사 시간에는 눈을 깜빡. 그럼 난 기도한 거야. 혹은 학교에서 다 같이 급식을 하거나 이럴 때 친구들한테 너희 어떻게 기도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판을 들고 와서 앉을 때에 눈을 감답니다. 그리고 식판을 놓고 앉고 나서 딱 고개 들면 눈 뜨면서 나 기도 끝. 난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처럼 기도할 때 말고 여러분은 언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습관처럼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모습이 정녕 잘못되었음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와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되어진 부분, 아니 내 뜻으로만 세워진 부분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기 소년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이죠. 우화 양치기 소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편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열심히 소리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 내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신앙을 같이 판단하듯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혹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필요할 때, 나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생각날 때에만 한다면
우리는 특히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신앙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내 신앙 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 지혜 없이 살아가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음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혹은 중세 때 많이 유행했던 것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신부를 들여다 놓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 구원할 수 있게 기도해줘 하고 죽으면 마치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였으니 내 죄가 다 해결되었어. 이 마음과 이 생각은 어제 윤하시 목사님이 전하다 못했던 구원파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구원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이해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는 날 동안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의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많은 이야기의 지혜들 중에 결국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만 선택하는 길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예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호세아 6장에 대한 설교도 나타납니다. 본문의 호세아 6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지혜 없이 하나님만 알려고 한다면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경외함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을 정말 고민해야 될 때 딱 결정해야 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밖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서 내 이익만 취해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정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 없이 사는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 7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유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무슨 말인지 읽고 아시는 성경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냥 말씀만 읽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더니 표준세 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남유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서로 죽이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모습이요, 주께서 남유다가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부르짖음밖에 없더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동행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런 지혜 없이 살게 되면은 이사야 5장 7절처럼 호세아 6장처럼 내 입술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다라고요. 이 책망에 대해서 저는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부자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 가족들이 회개해서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대변되는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금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우리가 아는 역사서와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모르십니까? 여기 앉으신 분 중에 구약을 안 읽어보고 신약의 내용을 정말 처음 듣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다들 몇 번씩 혹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구약의 내용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찬양한 경험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다시금 돌아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지 않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이 나의 결단이, 이런 신앙생활을 고쳐가는 나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아니 진실하게 하나님 경외함 없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가 살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의 동행함 없이 너가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오늘 기도처럼, 아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 바람처럼 하나님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면은 이 본문 31절과 같이 내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내 꾀에 배불러서 양치기 소년과 같이 정작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